오늘 말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다윗의 모습과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보여줍니다. 이 새벽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으로 들어간 다윗은 아기스의 영향력 아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블레셋이 자신들을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칩니다. 전쟁을 위해 다윗도 함께 하는데요,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갑니다. 진영에서 뒤에 위치한다는 것은 그 진영에서 지휘관임을 보여주는데요, 그 곁에 다윗을 두었다는 것은 아기스는 평소 다윗의 용맹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그런 경호하는 자로 다윗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군사적으로 비할 바 못되지만 두 나라 간의 팽팽한 대립의 긴장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의 이 대립은 마지못해 하는 대립의 구도이지 결코 자신들이 한번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이라 생각하고 이 전쟁에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어떤 전쟁의 구도에서 3절부터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향한 이야기는 다윗을 향하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블레셋 군대 안에서 소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방백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방백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군대 지휘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휘관들이 어떤 말을 아기스에게 하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휘관이 아기스에게 한 물음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아기스에게 물어본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이 자랑했던 그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블레셋에게 있어서 다윗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유명인인 거죠. 그런 그가 자신들을 위해 다른 나라도 아닌 고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지휘관들이 생각해 볼 때 정말 가당찮은 그런 일이라 판단되어졌기에 그들은 아기스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아기스도 지휘관들이 이러한 물음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지휘관들이 해준 아기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사울의 신하 다윗이 맞고, 그런데 그가 나에게 온 후로부터 내가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해봤는데 내가 그의 허물을, 다시 말하면 그에게 반역의 낌새를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라고 아주 우호적으로 지휘관들에게 다윗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지휘관들의 반응을 4절은 소개하는데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블레셋 군대의 지휘관들의 마음은 한결같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왕인 아기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다윗을 향한 신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표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전쟁에 참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노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뒷부분에 나오는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기서 이 사람들의 머리는 다름 아닌 블레셋 군대 사람들의 머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이 전쟁에 다윗이 참전하면 그는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군대의 편이 되어서 블레셋 군사들의 머리를 베어서 자신의 왕 사울과 다시 화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휘관들의 말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이 생각이 옳음을 자신들의 말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한 가지 상황을 더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을 향해 불렀던 노래를 상기하면서 아기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합니다. 아기스는 자신의 뜻을 고수하지 않고 지휘관들의 의견에 수렴하는데요. 그 즉시로 아기스는 다윗을 부르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로부터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기스의 눈밖에 나면 안 되었기에 다윗은 억지로 눈치를 보며 이 전쟁에 끌려 나오듯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는 줄곧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아기스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른 나라도 아닌 자신이 왕이 될 이스라엘 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 무엇보다 블레셋의 편에 서서 전쟁에 나가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다윗에게 있어서 큰 오점이 될 사건입니다. 그런 그에게 아기스의 이 말은 나는 너를 전쟁에 참여시키고 싶은데 지휘관들이 다 반대하니 너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다시 돌아가라는 아기스의 말을 다윗에게 복된 소리, 복음으로 들려졌을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원하지 않는 일이 자신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모든 상황을 쥐고 있는 아기스로부터 이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늘 신실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기스를 통해서 다윗은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자신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감정을 숨깁니다.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오히려 담담하게 그리고 저돌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아기스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은 아기스를 자신의 왕으로 존대하며 자신의 행동이 지금까지 어떠했는지를 토로합니다. 다시금 아기스를 향한 자신의 충성이 어떠한지를 주지하도록 하는데요. 그러면서 전쟁에 대한 자신의 입지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자기는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윗의 말을 들은 아기스는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은 다윗의 충성스러움을 인정하기는 하나 지휘관들의 억센 반발을 무시할 수 없으니 자신의 결정을 받아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600명에게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떠날 것을 마음먹는데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다윗이기에 이 상황 역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펼치시는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방법임을 다윗은 신뢰하고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의 역사에 맡깁니다. 오늘 끝으로 아기스와 다윗의 만남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편에 서서 그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사울의 눈을 피해 찾아 들어간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안 되는 행동들을 할 때도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는 것은 정말로 그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돌격 앞으로라는 구호가 들리면 칼을 들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돌격해야 하는 상황이 다윗이 마주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개입하시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상황을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군대 안에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설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들의 격한 반발로 인해서 왕은 자신의 입지를 포기하고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놀라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놀라움으로 다가오십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상황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상황이, 오병이어의 상황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 이 모든 상황들은 지극히 놀라운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상황들, 사건들이 펼쳐질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상황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측되지 않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측할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그런 방법들,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지는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그 역전의 상황들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펼쳐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달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산술되지 않는,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아련한 기억으로 함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직하게 내가 겪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감당했다라고, 내가 극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수고가, 손의 도움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하며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금은 더 성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일지라도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헤세드,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맛보며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도 내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삶으로, 신실함이라는 이 말이 조금 어색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애타는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역경이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 어려움의 끝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옴짝달싹하지 못할 만큼 그 어려움이 날마다 나의 삶을 그렇게 죄어오고 있으신가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역경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의 힘과 수고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방법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갈고 닦아 만든 길이 아닌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그 길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방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